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앞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하고 계신 우리 이창성 선교사님 나와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와 선교지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아이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 대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할렐루야로 우리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에 오늘 80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95년도에 대학에서 1년 동안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 저의 첫 교육 전도사 첫 걸음이 있습니다. 우명하 목사님 계실 때에 이렇게 우명하 목사님 대구 시민교회에서 지금도 잘 이렇게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늙으시고 저만 많이 늙으시고 인도네시아에서 그 열대지방에서 활동하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걸리셨어요. 제가 못 따라가겠습니다. 포도 농작물 수확하시고 돌보시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또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나면서 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렇게 영광된 80주년을 이렇게 맡고 목사님도 새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모습도 인터넷으로 목사님 제가 구독자예요. 보면서 우리 교회에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채워짐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 주신 주님의 날에 우리가 굵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고령 경풍 고령을 지나가지고 성주 지나가지고 김천으로 오는 이 고속도로 저 위에 남면 성북 위에 고속도로 내려가지고 국도를 쫙 오는데 김천에 오니까 이 산천에 구름이 다 덮여 있고 저쪽 북경고개에 구름이 막 벽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역시 김천은 김천이다. 저희 전북 먼저 가신 이모부께서는 북한 분이셨는데 늘 김천에 오실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성아 나 금천에 갈 거야 금천. 김천을 늘 금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천은 참 금천입니다. 물도 좋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물도 아름답고 늘 우리가 살아가는 고장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또 맛있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이 복된 계절입니다. 24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소서 5월 5일 날 입하 그래서 여름에 접어든 게 바로 어린이날 5월 5일 여름에 접어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소만 아주 작은 만족이라는 뜻이죠. 이제 양식이 생기고 이제 곡식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니까 작은 만족이다. 그리고 소만 그 다음에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한 달쯤 전에 어떤 절기가 있었냐면 바로 망종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망종이 어떤 계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망하면은 밀, 보리, 이삭이 이렇게 시든다. 다 익어가지고 타작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이삭이 시든다 할 때 망자고 종자는 우리가 나락을 파종하잖아요. 파종하고 요즘 이제 모짜리를 내가지고 옮겨 심습니다만 파종한다. 그래가지고 망종이다. 망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망종에는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니까 먹을 곡식들이 많지. 예전에 저는 송곡에서 남면 송곡에서 운곡 초등학교까지 걸어 다녔었는데 그 걸어 다니는 좌우에 밀보리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또 밭에 들어가가지고 딱 훑어가지고 싹 하시고 걸어가지고 우물우물 씹으면서 교회 가고 한참 씹은 꽃분처럼 되잖아요. 그렇게 씹으면서 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포도 농사 하시기 전에 어떤 농사들 하셨습니까? 그 전에 이 우리 동네 태화 동네에도 밀보리 농사를 했는 적 있습니까? 예전에 그리고 곡식이 없을 때 보릿고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6.25도 지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할 보릿고개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 보릿고개입니까? 그게 이제 곡식이 이제 나락을 파종해가지고 이 벼가 자라가지고 곡식을 넣을 때까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보리 가지고 그리고 보리가 싹이 나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겨울에 저장한 이제 가을에 타작해가지고 덜른 곡식으로 겨울을 나고 그죠? 겨울을 난 그게 이제 보리가 새로 타작할 때까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도 가뭄을 내리셨어요. 흉년을 내리셨습니다. 이 룻기는 보면 여러분들 룻기 1장 1절 성경을 지금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바로 앞절이 룻기 1장 1절 앞절이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에 이어지는 룻기가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 좋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사기는 어떤 시기라고 성경 역사에 일컫느냐면 종교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년의 종교 암흑기, 정확하게는 340년 동안의 종교 암흑기인데 그때 유명한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통치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말씀하시면 그 사사는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신주주의였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낫습니까? 신주주의가 낫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주주의가 낫습니까? 대통령이 통치하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가 낫습니까? 신주주의가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사기 340년 동안은 종교 암흑기라 불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백성들은요 지금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와가 통치해도 백성들은 통치가 잘 안 돼요. 신주주의 시절에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바로 통치했는데도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라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은 왜 듭니까? 가뭄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흉년이 들면 꼭 그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가벼운 징계로 흉년을 내리십니다. 뭐 연병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과 아수르를 동원하셔가지고 막 포로로 잡아가고 막 죽이고 그냥 그러던 시절이 이제 있는데 요 시절은 하나님이 가벼운 징계로서 흉년을 한번 내리셨습니다. 흉년을 내리면 보통 부자들은 곳간을 늘어가지고 주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风속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이스라엘 역시 있습니다. 근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하고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펴놓고 이렇게 성경을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면서 쭉 내용을 회상을 하시면 머릿속에 이렇게 드라마 한 편이 그려지죠.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1장, 2장, 3장, 4장의 각 장마다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하여서 참 우리에게 재밌고도 아주 가슴에 꽂히는 그런
교훈을 내려주십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유명한 한복판인데 말입니다. 시골이긴 하지만.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짓지 않습니까?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부모의 뜻과 기도를 담아서 그리고 신앙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신앙심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엘리 하면 하나님이고 멜렉 하면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왕 이 정도로 지었으니까 아버지가 한기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 보십시오. 그 밑에 자녀의 이름을 지었는데 말론, 기론 이렇게 두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 이름이 부질없다, 소득이 없다. 어떻게 애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신앙의 시험을 들게 했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스라엘 흉년이 돈이 되니까 그분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분이었는데 자신의 복가를 허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되니까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아주 부유한 모습으로 떠났는데 어느 지역으로 떠났습니까? 모압 땅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요 위에 호수가 하나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내려오면 밑에 뭐가 있습니까? 기다랗게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이쪽에 베들레헴이 있고요. 사해를 이쪽으로 건너가면 모압 땅이 있고 암몬 땅이 있는데 이 암몬과 모압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총회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의 그 총회에 모든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 회 안에 들지 못한다. 영원토록. 그래서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갈 길이 있어도 말입니다. 암몬과 모압 땅을 지나쳐야 할 일이 있으면 멀리 돌아갈지라도 그 땅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뭐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무 척도 안 합니다. 그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암몬과 모압 땅이었는데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모압 땅으로 갔는데 보세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1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제일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사는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다고요?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살로 갔습니까? 죽으러 갔습니까? 아니, 풍년을 맞아가 재산 다 정리해가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 이름이 누구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남편이 천국 가면 보면 죽으면 정신을 차리고 얼른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 자녀들을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두 아들을 며느리를 모압 땅에서 맞아들입니다. 보통 신앙의 선조들은 안 그랬잖아요. 고향에 보내가지고 또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신앙의 선조들의 기본인데 이 나오미도 그렇게 엘리멜렉의 죽는 걸 보고도 자녀들을 또 그 땅에서 계속 머물면서 자녀들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는 루시였는데 거기 거주한 지 몇 년 됐다고요? 4절 끝에 보면 10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10여 년 살아갔습니다. 10년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말론과 기련이 죽고 아이고 세상에 아들 둘 데리고 아내하고 같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살로 갔더니 남편이 죽고 아들 둘마저 죽었습니다.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예, 누가 남았습니까?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초밥집 같은 거 있고 마루에 앞에 마루가 있고 마루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바닥 나가기 전에 대돌이 있습니다. 대돌이 그 뭐 하는 데입니까? 고무신 벗어놓는 데잖아요. 지금 대돌 위에 고무신이 몇 컬레가 있어요? 3컬레가 딱 있습니다. 여자들 것만. 그래가지고 방 안에서 여러분들 무슨 소리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방 안에서 지금 여자 셋이 방 안에 앉아가지고 들리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이쪽 벽을 보면서 아이고 말씀 보시면 오르바가 저쪽 벽을 보면서 아이고 무슨 보시면 또 룻도 두 사람을 보면서 말씀 보시고 그저 그 집에 문은 닫혀 있는데 우리가 귀로 들리는 거는 무슨 소리밖에 없습니까? 한숨 소리밖에 없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양식을 주셨다. 곡식을 주셨다. 아니, 여러분들 자녀들이 밥 안 먹는다 그래가 이 새끼 오늘 먹지 마 하고 밥을 딱 뜯었다가도 아니 좀 있으면 배고프다고 하는 아들한테 밥을 다시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님이 가벼운 징계로 흉년을 내리셨다가도 이제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또 양식을 내리시죠. 안 내리시겠습니까? 그걸 못 참고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또 모압 땅으로 도망가듯 그렇게 갔다가 이게 뭡니까? 거기서 아버지하고 아들 다 죽고 이제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자 짐 싸라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두 아들 병 치료하느라고 그 많은 가져갔던 제사들 다 날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들에게 그래서 개나리 모침 하나 싸가지고 며느리 둘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짐을 싸서 길을 났습니다. 그 길을 났으면서 보니까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청상과부라 그러잖아요. 아직 젊은데 서리를 만나가지고 과부가 내가 이 두 며느리 보니까 안 되겠다. 너희는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너 새로 시집 가야 안 되겠나? 너가 새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안 되겠나 하면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울면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어머니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내가 오늘 밤에 당장 결혼해가지고 오늘 밤에 당장 자식을 낳는다고 치자. 그렇지만 가들이 언제 커가지고 가들이 네 남편이 돼가지고 또 자식을 놓겠노? 너희들이 남편 없이 지내는 모습을 나는 못 본단 말이다. 빨리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먼저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울면서 어머니 뺨에 입을 맞추고 먼저 돌아갑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룻만 하나 남았습니다. 가려면 빨리 가야지. 남았으면 일리가 있어가지고 못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빨리 가라. 네 동서를 따라서 빨리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룻은 안 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는 나도 머무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맹세를 해도 그냥 내가 때려주기도 못합니다 이런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더 권하다가 이제 더 이상 권하지를 못하고 가자 그러면서 돌아옵니다. 터덜터덜 두 며느리 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두 여인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니까 그 성문 앞에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뭐 알아봅니까? 저를 30년 만에 봐도 알아봅니까 뭐 알아봅니까? 1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데 아이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주머니들이 이게 나오미냐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마.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 여러분 마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마라탕 생각하셨죠? 마라는요 맵다가 하도 맵아가지고 막 맛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마라를 넣으면 쓰다 그래요. 쓰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길 갈 때 물을 내는 데 써가지고 여기를 마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라는 쓰다는 뜻이고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기쁘다, 희락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기쁨, 희락 이렇게 이름 지으려면 뭐라고 짓겠어요? 아주 촌스럽게 희수이 이래 짓지 않습니까? 기쁨이라 기쁨. 이게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희수이 아니가 그러면서 막 돌아오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쁨은 그냥 나를 말하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전능자가 나를 치셔가지고 내가 보호하게 나갔는데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 하면서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돌아와 보니까 시기가 어떤 시기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리 추수하던 시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1막이 다 끝나는 거죠. 2막이 되는데 뭐 베들레헴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지금 보리 밀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가 오야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야 가라 그 하는 음성 속에는 많은 그 걱정, 염려 걱정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에서 온 며느리가 아직 젊은 며느리가 아름다운 며느리가 이방이라고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는데 그 떨어진 이삭 줍기를 하겠다는데 그거 가면은 뭐 남정네들이 또 외국 예쁘장한 처자 하나 와서 건드리지 뭐 직접 끓이지 못사게 굴지 그런가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염려는 되지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가서 그래 이삭을 좀 주워 와라 하고 이삭을 주스러 갑니다. 근데 이삭을 주스러 가서 딱 보니까 그 밭에 들어가니까 마침 어디로 들어갔어요? 2장 3절 말씀 보세요. 2장 3절 말씀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아니 나락을 베러 갔는데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동네에 동서남북에 가득한 그 밀보리 이삭밭에 이삭을 주러 이 밭으로 갔더니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의 소유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첫 단어를 보십시오. 2장 4절 첫 단어가 뭡니까? 마침. 마침이 뭡니까? 우연이나 마침이나. 그죠? 마침 보아스가 그 김천산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마침 베들레헴에 갔다가 보아스가 마침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우연히 거기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14번 나오는 우연히 중에 진짜 우연히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우연히는 없어요. 우리가 시계에 보면 크로노그라프라고 적어놨습니다. 헬라어에 크로노스 하면 우리가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역사적인 순간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 여러분들 자녀를 출산했을 때, 또 여러분들 결혼했을 때, 자녀가 군에 갔을 때, 제 아들이 오늘 군에서 제대하는 날입니다. 제대하는 날, 그리고 어떤 기쁨의 날, 슬픔의 날, 또 하나님 만난 날, 또 어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던 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던 역사 속에, 내 개인 역사 속에 여전히 여러분들 남아있는 그 순간순간이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카이로스가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흐르는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카이로스를 성경에는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우연히 마침 때맞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연히 이 동네 살게 됐습니까? 우연히 평화교회 나왔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연히 전국의 수천 개 교회 중에 우연히 여기 왔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그 카이로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지금까지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데려가셨을 텐데 우연히 오늘까지 남아서 우리를 사명 감당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또 노래 제목이 나오셨죠. 예. 그랬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돌아보니까 이삭을 베고 있는데 이번 보아스가 그 밀 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사람들이 밀 열심히 베다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주인이 왔다. 주인이 와서 이 눈치껏 뭐 더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고 일어나가지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 너들과 함께 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복 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한다. 이렇게 화답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건전한 노사관계입니까? 노사관계 얼마나 좋아요. 현대자동차가 또 파업을 한다고 그러던데 얼마나 노사관계가 좋습니까? 그 보아스가 이제 나라를 베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두머리 내는 사람이 저 소녀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 나오미가 데려온 며느리인데 여차저차합니다. 그래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그러면서 나오미를 불러가지고 너 이제 어디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이삭을 줍고 여기서만 있도록 해라. 이 소녀들이 기르다 놓은 물을 먹고 나중에 우리가 참을 먹을 때 너도 같이 참을 먹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 룻이 감사해요. 이방에서 와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스라엘 아낙네들도 나라를 줍고 있을 텐데 이삭을 줍고 있을 텐데 그 자기가 또 쫓아가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눈치 줄까 싶어가 자기는 모함 여인이니까 뒤에 뚝 떨어져가지고 다 주고 흘리가 하나 주고 지금 남들은 지금 한 대박 주셨는데 자기는 지금 뭐 한 주머니도 못 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땅 주인이 와가지고 축복을 하더니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 밭에서만 주셔. 그리고 어디 가지 말아라. 물도 여기 떠났으니까 이걸 먹으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당신이 당신의 한영 하나만도 못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에게 했는 이유가 너 죽은 자에게 행한 그 모든 선행을 내가 다 알고 있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지금 하면서 루스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스에게 2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에게 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입만 벌면 축복. 저희는 입만 벌면 불평 불만이 막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입만 벌면 적어도 이 정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루시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스를 불러 이리 와라 이거 빵이거든 가져가 이거 네 빵이니까 너 이걸 초에 찍어서 먹어라. 그리고 가까이 와서 앉아라. 그러니까 저 가까이 일꾼들 옆에 앉았습니다. 일꾼들이 일하다가 이제 간식 참 먹을 때가 됐는데 참한 처자가 옆에 와서 앉으니까 그 자기들이 보리 볶아놓은 그 곡식을 갖다가 막 대주면 여기서 주고 하니까 아주 그 보리 볶은 곡식을 받아가지고 그걸 루시 실컷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겼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베세다 들판에서 행한 대하신 일처럼 말입니다. 정말 10년 동안 뭐 처음에는 조금 재산이 있겠지만 남편 간호하고 재산도 다 날리고 뭐도 몇 년을 쫄쫄 굶었을 텐데 흉년에 말입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긴 적이 잘 없을 텐데 말입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루시 이삭을 주우러 다시 일어납니다. 잠을 먹고 일어났는데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 단이 뭡니까? 벌써 다 베어가지고 곡식 단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그 사이에 떨어진 걸 주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왕거이가 있습니다. 떨어진 나락 하나를 죽는 게 아니고 막 덩어리가 툭툭 떨어져 있죠. 그 곡식 단 사이에서 죽도록 하고 야단도 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또 있습니다.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렇게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그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야 저쪽 곡식 단 사이에서 좀 죽게 하고 그 주로 따라오거든 이놈들아. 그 앙사맞게 배가지 말고 좀 흘려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총각들이 서로 루시 따라오는 그 앞에 가서 막 나락을 베겠다고 싸우고 까불고 하다가 막 거의 뭐 절반은 뱉는지 모르고 절반은 흘리고 막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보아스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도우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아니 누가 곡식 타작하고 이거 타작하고 이삭을 베고 흉년이 이제 금방 지나가지고 이제 첫 풍성한 소철을 맞아가 이제 타작하는데 그 하나라도 안 흘리려고 애쓰지. 야 좀 뽑아줘 흘려줘.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다. 사랑과 친절은 가까이에 살지만 다른 놈들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선물을 하고 뭐 병문안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보다 더 하지 않으면 누구보다 더 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너희가 친한 사람한테만 인사하면 나을 게 뭐냐? 세리도 그렇게 하라니 너가 선물 주는 사람들한테만 담내하면 그게 나을 게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건 친절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친절에 만족 못하셨어요. 이 핀치가 묻은 것 같고 저 지옥 안에 물고에 내려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세리 같은 놈들아 하면서도 이게 바로 더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는지 오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낌없이 나누고 뽑아주고 베풀고
이미 풍성한데도 더 해줄 수 있는, 더 하여 줄 수 있는, 더 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는 거를 털어보니까 한 말 한 대나 나왔습니다. 몇 리터입니까? 22리터나 주셨습니다. 그걸 한 에바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한 에바나. 아니, 룻이 타작을 했네요, 그냥. 이삭을 준 게 아니고. 한 말을 하고도, 고봉 한 말을 그냥 이삭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하니까, 너 오늘 어디 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서 왔냐? 나는 겨우 치맛고기 한 줌, 요래가 한 끼 겨우 먹을 줄 알았더니만, 한 말을 고봉으로 이삭을 주서 왔으니까 깜짝 놀라 물어보니까, 룻이, 이거 우리가 밭에 주인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어머니. 하니까, 룻이, 그 사람이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인애를 베푸기를 참 그치지 않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한 명이니라 하면서 이제 그날 나오미는 머릿속에서 보아스 밭에 가서 이렇게 많이 소출을 주셨다니까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팍팍팍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룻은 그때까지 머리 밀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매일 얼마씩 이삭을 주었겠어요? 보통 한 발씩 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 집에 지금 풍성하게 먹을 것이 가득하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맥주 감사절 이제 맞기도 하고 또 가을에 포도 감사절, 추수 감사절 맞기도 할 텐데 이런 풍성함이 여러분의 집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들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산막이 됐어요. 시간은 많이 가는데 산막이 됐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야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로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이제 저 타작마당에 내려갈 때에 예쁜 한복을 입고 예쁘게 얼굴에 화장을 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탁 한 다음에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여러분들 타작하러 갈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몸빼 입어야 되잖아요. 몸빼가 아니고 머리핀도 지금 한복을 입히고 얼굴은 뭐 선크림이나 바른가 몰라 화장을 예쁘게 하고 머리에는 그냥 뭐 창이 넓은 모자나 쓰면 다행인데 머리를 하고는 보아스에게 가라. 그리고 그가 타작을 실컷 타작하고 이제 첫 소출이 풍성하니까 즐겁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건하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낯가리 사이에 누워서 잘 때에 그 이불을 들고 그 이불 발치에 쏙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룻이 예 어머니 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참 착한 며느리죠. 시어머니 시킨다고 또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니까 밤중에 되니까 보아스가 많이 타작해가지고 이제 먹고는 기분이 좋아서 누워서 자다가 뭉클 치다 보니까 발밑에 뭔가 뭉클 그리고 깜짝이 놀라가 일어나가 누구야? 하니까 이 룻이 일어나가 당신의 종이원이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시어머니 뭐라고 시켰습니까? 이불을 들시고 이불 밑에 발치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는데 지금 룻은 보아스를 보고 그 밤중에 뭐라 그래?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전부 어르신들이가 다 알죠 무슨 뜻인지. 그랬는데 보아스가 무슨 뜻인지 알죠? 야, 너 참 착한 사람이야. 너 그 시어머니가 시킨다고 이렇게까지도 네가 안다. 내가 과연 너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순서가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밤에 여기서 지내고 새벽에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집으로 가고 있잖아. 나는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이 한다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이 기업을 물러주겠지만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기업을 물러줄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러면서 새벽에 동틀 때 미명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이 6대나 이 치마폭을 벌리라고 그래가지고 6대나 그것도 치마폭에 따가지고 나오미는 이 일을 벌려놓고 말입니다. 조마조마해가지고 밤새 잠이 왔겠습니까? 잠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컴컴하니 날이 밝으려 그러는데 룻이 돌아오니까 아니 나오미가 그럽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이래 물어봅니다. 네 정체가 누구냐? 너는 이제 어떻게 된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차저차 됐습니다. 아 그래 그 보아스는 이 일을 마치기까지 쉬지 않을 사람이야. 잠깐만 우리가 기다려보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레위기에 보면 희년법과 함께 기업 무르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업 무르는 법에 대해서 오늘 룻기에 보면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대결혼이에요. 계대결혼. 계승한다 할 때 계자하고 대를 잇는다 할 때 하고 대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결혼해가 사는데 형이 잘못해가지고 먼저 천국을 갔습니다. 그럼 동생이 형의 이름이 끊어지고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형의 이름이 끊어지니까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리고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줍니다. 그래 형의 이름으로 자녀가 끊어지지 않거든요. 자손이 이어집니다. 이거를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줄로 재어서 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은 50년이 되면 뭐 돈이 아까워서 팔았든지 빌려줬든지 50년이 되면 다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빌리려고 해도 이게 뭐 한 10년밖에 안 됐으면 땅값이 비싸지만은 이제 49년 됐으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땅값이 싼 거죠. 그래서 이 희년 때까지 이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거 기업을 모른다고 하는 지금 이 기업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막 이렇게 팔아먹고 제대로 자기 재산을 보전을 못했을 때 그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 순서로 그 빚진 걸 이렇게 갚아주면서 그걸 다시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그걸 기업 모르는 법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사람의 신발을 뺏어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제 전승에 보면은 그 신발 바닥에다가 아래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뺨에다가 뺨을 때리면서 이 형제의 기업 무르기를 주저하는 놈아 하고는 마을 사람들한테 창피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당연히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뭐 어떤 이유로 못하겠다고 하면 그런 수모를 겪는 그런 법이 바로 기업 무르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에는 뭐 물을 기업도 없고 다 팔아치우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돌아와가지고 뭐 물릴 기업도 없는데 보아스가 룻과 함께 그 모든 걸 사가지고 그걸 회복시켜주는 그 세 가지 사랑의 법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읽어보시면 룻기 한 4장 읽는 데는 20분이 채 안 걸린다는데요. 그래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신을 벗어 그에게 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아까 이제 보아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으로 들어가고 룻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냐고 보니까 성문 위에 장로님들 그 성에 있는 장로님들 12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업 물을 사람을 자 4장 1절에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면 또 이거 지나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새벽에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또 지나가네요. 아예 첫 타작 뭐 하루 종일 타작하고 피곤하고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도 많이 마셨을 테고 아예 몸이 좀 쑤시고 해가지고 늦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새벽같이 누가 지나가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니까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지나가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를 부릅니다. 아무개여 일로 올라와서 앉으라 하고 성문 위에 앉습니다. 그에게 여차저차 하니까 네가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네가 물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알았다. 내가 그 기업을 물을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다음에 나름 지혜로운 말로 그 사람에게 상황을 알려줍니다. 5절 보십시오. 4장 5절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그러면서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러면서 막 모압 죽은 자 재수 없는 소리를 막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막 강조를 하니까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아이고 이거 혹시 모압 여인을 또 내가 데려왔다가 이 베들레헴에서 쫓겨나는 거 아이가 이거 괜히 모압 여인을 데려왔다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이거 우리가 데려왔다가 그 이름으로 기업을 세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모르지 못하겠다. 네가 다음 순서니까 네가 물어라.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럼 뭐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지 하고 아까 막 뺨을 때리는 그런 걸 전자는 보아스가 하지 않고 신발을 받아서 그 다음 순서가 되는 뒤에 이 장로님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가서 뭐 했어요? 아니, 집을 돌아다니면서 12장로님들을 다 소집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냐 보면은 참 이 보아스는 대단한 기획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신을 벗었습니다.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새벽에 장로님들만 불러놓은 줄 알았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성문 밑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뭐 동네 다니면서 뭐 소문을 냈겠죠. 언제 좀 이따 1시간 뒤에 성문으로 다 모여라고 소문을 냈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하면서 성곽에 모인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4장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랬죠.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사서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서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너희 모두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하니까 성의 모든 백성들이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가만히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축복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풍성한 축복입니까? 아낌없는 축복입니까? 에브라다 베들레헴 너 에브라다야 너 작은 고울이지만 거기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거야 하는 바로 그 에브라다예요. 그 에브라다.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 13절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1장에서 막 노래하던 그 부녀회 회원들이 말이에요. 아까는 막 저거 나오미 아이가 지금 희수이 아이가 우리 버리고 갔던 그 친구 이제 온다. 저 다 틀어놓고 빈손을 온다 하고 막 수근수근했던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4장에 되니까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복량자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부녀 회원들은 풍이 좀 심하죠. 7 아들보다 낫대 며느리가. 그러면서 축복을 하면서 그 부녀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밑에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대모가 되었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오벳이라고 지었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대요. 아들은 누가 낳았습니까? 며느리 룻이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름은 누가 지어줘야 됩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누가 지었습니까? 아니 부녀회에서 지었어요. 부녀회에서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러면 이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죠? 그리고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레스의 세계가 나오는데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유다가 나왔잖아요. 누구에게서? 다말 며느리에게서. 그죠? 며느리한테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예수 안 믿는 의사들은 보면 막 경악을 하죠. 이거 불륜 집안이구나, 안 좋은 집안이구나, 막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입니다. 왕의 쫓고 뭐 선지자의 계보 그런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암미나답은 나손은 누구를 낳습니까? 살몬은 누구를? 보아스.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 살몬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할 때 첩보원을 보내죠. 여리고성이 어떤 첩보원을 보내고
그 성을 다 정탐하고 다 쫓겨가지고 도망치다가 누구 집에 들어갔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첫눈에 이 여러 남자들을 알아보는 이 기생이 첫눈에 이 살몬을 알아본 거죠. 이 사람은 남자 중에 남자예요. 그리고 이 살몬이 딱 보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여성이 있는, 내가 너 찍었어. 내가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네 집 앞에 빨간 줄을 들여 내려놔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칠 때 이 라합의 집은 보존함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살몬이 뭐 우리 영화로 치자면은 영화의 007입니다. 007 아시죠? 007을 어떤 사람을 007 보냅니까? 예? 007은 인류를 보내는 거예요. 최고를 보내는 거예요. 영화 007을 보시죠. 아직도 안 죽었어요. 007은 계속 살아요. 시리즈 지나도 끝까지 살아남는 게 007이고 최고의 영혼이 007인데 살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살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 좀 전에 그 보아스. 역시 대단한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 기서는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서고를 정리하다가 루기서가 발견됐다. 사사기의 그 암울한 시절, 그 종교 암흑기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말씀 제목을 보리밭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거 60년대 한국 영화 제목 같았어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렇게 지었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이 보아스의 집터가 말입니다. 어떤 한 부부가 말입니다. 그 동네를 이렇게 와서 천하의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뭐 어디 뭐 여관에 숙소에 호텔에 있을 곳이 없어서 찾다가 마을 구유에다가 아이를 낳게 됐죠.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그 낳았던 마을 구유가 보아스의 집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각 절기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우린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어떤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는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모세오경을 읽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 제비 뽑다 할 때 그러니까 부림절. 그리고 그때는 에스더서를 읽고, 그리고 오순절에 이룻기서를 읽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이 맥주감사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고 이렇게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열매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음으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은혜가 이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무슨 의리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으로 쫓아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큰 영광의 자리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쓰시고 돈 많은 사람을 쓰시고 또 유명한 정치인들을 쓰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쓰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베풀어지고, 우리에게서 멀리 인도네시아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시고 후원을 하시고 하니까 제가 대신해서 인도네시아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동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김천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의 땅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또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이 성전 두 기둥을 세웠을 때 야긴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이름은 나의 친구, 여자 친구 이런 뜻이 있습니다. 룻이 누구의 친구가 되었겠어요? 그 외로운 보아스의 친구가 되었죠. 대를 이을 자가 없었던 그 보아스의 대를 이어주게 되었습니다. 마치 기억 물을 자가 없는 우리,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업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것을 다 흘어서 다 비워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다 채워주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80년의 긴 시간 속에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자들로 쓰임새 있는 인물들로 한결같이 주님의 도구로 일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